이 무비보셋에게 왜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었는가, 다윗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왜 하나님 은혜를 베푸신가, 무비보셋만 시리즈로 하려고 하다가 우리 일부 예배 때는 사실은 이대지까지 나갔었는데 2부 때는 나가지를 못해서 그 중간에 틈새에 무슨 말씀을 좀 전해볼까, 우리 일부 예배 드리는 성도들에게. 그래서 준비했는데 말씀 전하다 보니 은혜가 너무 돼서 2부하고 연결시켜서 오늘 9장하고 10장을 왔다 갔다 하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9장과 10장을 통해서 제목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은혜 받은 자와 거절하는 자. 그런데 은혜 받은 자의 특성과 현상, 또 은혜를 거절하는 자의 특성과 특징과 현상들이 그대로 여러분 스스로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아주 너무나 아주 상세하게 기록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나는 스스로가 느낄 수가 있는 거, 나는 진짜로 은혜를 받은 적이 정말 없구나, 정말 거듭난 적이 한 번도 없구나.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는데 오늘 본문에 근거하면 거듭난 사람은 아니었구나. 야, 오늘 본문을 보니까 내가 거듭난 게 너무나 분명하구나. 이 확증을 스스로 받았든 안 받았든 관계없이 자기 신분을 확증받는 그런 시간이 저는 될 줄로 100% 확신합니다. 오늘 9장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그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푸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오늘 10장이 보니까 이 한온이라는 이 사람에게도 다윗 왕이 은혜를 베풀어요. 그런데 은혜를 베풀 때 어떻게 베푸냐 그러면은 조건을 그렇게 기록해놨어요. 너의 아비 때문에 내가 은혜를, 이렇게. 근데 한원에도 마찬가지예요. 네 아비 때문에 은혜를, 이래. 신비스럽잖아요. 그런데 이 무비보셋은 은혜를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럼 놀라운 혜택을 다 받게 되죠. 근데 이 한원이라는 이 사람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었는데 이 사람 은혜를 거절을 합니다. 왜 무비보셋은 은혜를 그대로 통째로 받아들이고 이 한온이라는 사람은 똑같은 조건인데 은혜를 100% 거절한 이유가 뭘까? 이 무비보셋은 불구자입니다. 비정상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혼자 거동하기도 불편하고 누구 도움이 없이 못 사는 사람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 이 사람은 은혜를 받아야 될 사람이라는 걸 이 사람이 알아요. 그리고 다윗도 이 사람에게 은혜를 줘야지 이 사람이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돼서 이 무비보셋의 모든 삶을 100% 왕이 책임져 줍니다. 근데 책임져 주신 그 왕에게 이렇게 답례를 합니다. 자, 9장 7절에 시작. 다윗이 가로되 무서워 말라. 내가 반드시 네 아비 요나단을 인하여 네게 은총을 베풀기를, 아버지 때문에 은총을 베풀기를 그랬어요. 내가 네 조부 사울의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 먹을 거야, 이렇게 아들 삼아버렸어요. 그런데 보세요, 8절에 이 은혜 받을 자의 특징, 이 마음의 상태를 보세요. 은혜 받을 자의 입술의 고백을 보십시오. 8절에 저가 절하에 가로되 이 종이 무엇이간데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봐 주십니까? 개가 또 한 거 또 먹고 또 한 거 먹듯이 이 죄인 중에 개수 같은 나를 마땅히 죽어야 되는데 은혜에 대해 감격에, 이 사람이 무슨 말이에요? 개 같은 나, 행위로 율법으로 선행으로 내 힘으로 도대체 구원받으려고 머무르쳐도 안 됐는데 일방적으로 죽어야 돼서 심판받는 은혜를 베풀다니요, 이 개 같은 나를. 이 시대에 누가 은혜를 받을까요? 우리는 받지 못할 자는 누굴까요?
나는 죄인이고 내 인생은 절뚝발이고 하나님이 나를 은혜를 베풀 주지 않으면 죄 문제도 저주도 사망도 지옥의 문제 나는 해결받을 수 없어요. 나는 은혜 반드시 받아야 돼요.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왔지 의인을 부르러 오지 않았다고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무비보셋은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은혜가 필요했듯이 오늘 우리들도 죄인을 성경에서 하나님 앞에 비정상적인 존재다 이렇게 말해. 이렇게 자기가 죄인임을 정말로 인정하고 내 스스로 죄와 저주와 사망과 지옥의 문제 진짜로 해결할 수 없구나 나는 라고 느끼는 이 사람에게 은혜가 필요하고 은혜가 머무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멘 안 한 이유가 있어요. 은혜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보시오, 나는 무비보셋이 아니야. 나 있잖아 목사님 못된 신앙이야. 나 교회 50년째야. 나 성경 30복 했어. 이번에 최근에 필사적으로 필사를 내가 10번째야. 그리고 내가 십계명을 안 지킨 적이 없어. 새벽 4시에 신호등까지 지키는 사람이야. 뭐가 감사해 마땅히 해야 될 일인데 이런 사람은 은혜 받기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 사람은. 구원이라는 은혜 받고 난 이후에 계속해서 은혜 받는 사람 누군 줄 아세요? 마지막 절 무비보셋 볼까요? 13절 9장 13절 시작.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거하니라. 그는 두 발이 쩔뚝발이라. 구원 받기 전에도 저는 죄인이고요, 구원 받고 난 이후에도 죄인이고요, 구원 받기 전에도 다윗 왕이 필요하고요, 은혜 받고 난 이후에도 다윗 왕이 나는 필요하거든요. 나는 구원 받기 전에도 예수가 필요하고요, 구원 받고 난 이후에도 자범죄를 지니까 나 예수가 필요하거든요. 늘 왕의 은혜 없이는 못 살았던 무비보셋처럼 오늘 우리들도 이 죄 문제를 언제가 됐든 자범죄가 됐든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내 힘으로 안 되고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래서 이 사람이 은혜 받은 자고 계속해서 받을 자입니다. 자, 그러면은 저번 시간에 무비보셋에 대해서 자세히 상세하게 말씀드렸으니까 이번에는 이제 은혜 받지 못한 자, 은혜가 없는 자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 그리고 나에게 나타나는 현상들은 과연 뭘까? 본인이 알아 이거. 자, 뇌 수술을 말씀을 한번 해볼까? 여러분 신명 수술을 이제 적나라하게 여러분들이 드러나게 될 겁니다. 신기하지요? 자, 10장 보세요. 이제 10장 몇 장? 자, 10장에 보세요. 10장 1절부터 은혜를 거절하는 자에 대해서 나오는데, 은혜 거절하는 자의 현상적으로 딱 이게 특징이 나타나요. 다시 말해서 교회를 다니는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이 요소들을 다 가지고 살아가. 자 10장 1절부터 보세요. 시작.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 아들 한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가로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 때 그 아비가 내게 은총을 베푼 같이 하리라 하고 그 신복들이 명하여 그 아비 죽은 것을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복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름에 암몬 자손의 방백들이 그 주 한운에게 고하되 왕은 다윗의 조국을 보낸 것이 왕의 부친을 공경하는 줄 여기나이까 하면서 쭉 내용 나오죠. 오늘 10장에 보면은 은혜를 아무리 베풀어도 은혜를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복음을 듣고도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은 불신자보다 더 불행한 사람입니다. 아예 무당보다 중보다 더 불행한 사람이 교회 와서 하나님 은혜를 베푸는데 거절하는 죄는 무당보다 중보다 모슬렘 이 이단들보다 더 무서운 죄를 사실은 짓는 불행한 자입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한운에게 은혜를 베풉니다.
근데 은혜를 거절하고 도리어 보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아,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은 공통점이 있구나. 은혜를 끼치는 대상을 향해서 보복을 하는구나. 이게 은혜를 거절하는 걸로 절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그런데 보세요, 어떤 사람이 은혜를 받지 못하느냐? 1절부터 3절 읽었으니까, 첫째, 베풀어 주신 은혜를 의심하는 사람. 그래. 자, 여러분들이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고 은혜를 받지 못하고 늘 힘들게 사는 사람 특징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거나 말씀을 전하거나 메시지를, 복음을 전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있습니다. 의심을 하는 단계. 자, 보세요. 암몬 자손의 왕, 이 나하스이죠. 그 이제 먼저 왕이. 그런데 이 나하스라고 하는 왕은요, 다윗 왕과는 화친 조약을 맺고 좋은 관계를 가졌는데, 이 좋은 관계를 가졌던 이 왕이 사망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나하스의 아들 한운이 왕에 오르게 되죠. 왕이 오르게 되니까 1돌 2절을 보니까 다윗이 조문 사절단을 보냅니다. 당연히 그러겠죠, 국가와 국가 간에. 그런데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네 아버지하고 나하고 좋은 관계 때문에 내가 대국인데, 소국인 너에게 쳐들어가지 않고 너를 보호할 거야 라고 은총을 베푸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러면 가는 김에 조문까지 하려무나, 그 얘기죠. 그래서 다윗 왕의 신하들을 여기 암몬 땅에 보내서 암몬 땅에 이르게 되죠. 그런데 한운의 신하들이 한운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사절단을 파견한 것은 조문한 것이 아닙니다. 무슨 의도가 있는 것이죠. 그냥 보내는 게 있겠습니까? 무슨 말이에요? 이 땅을 정탐하여 이 나라를 전쟁 일으켜서 속국 삼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왕에게 조언을 합니다. 근데 그 조언을 들어버립니다. 이게 문제예요. 근데 조언하는 방법, 어떻게 조언하는가? 우리는 어떻게 사람과 사람을 이간시키는가? 자, 볼까요? 얼마나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까발게 놨는지. 자, 3절 보세요. 암몬 자손의 방백들이 그 주 한운에게 고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보낸 것이 왕의 부친을 공경하는 줄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 신복을 보내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최초의 아담을 사단이 넘어뜨렸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제일 먼저 의심을 하게 만듭니다. 사단이 신천지하다가 이단한테 들어가서 이단을 통해서 제일 먼저 거짓 교리를 만들어서 기존 신자를 빼낼 때 성탄절이 12월 20일 맞나요? 맞나? 난 그런가? 의심하게 만듭니다. 토요일 날이 일요일이죠. 안식인 줄 알았더니 일요일 날은 태양성배하는 날인가? 그러나 그게? 은혜로 구원받은 줄 알았더니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래. 가만있어, 그런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에 사람들이 넘어가는 거예요. 좀 더 우리 교회적으로 적용을 하면 이런 거죠. 갑자기 내가 우리 장로님들한테 잘하니까 성도들이 장로님한테 찾아가서 그런 거예요. 장로님, 목사님이 장로님들한테 잘하는 무슨 의도가 있지 않겠어요? 갑자기 이렇게. 아니, 그냥 해본 소리예요. 그냥 지나가는 노는이 뭐예요? 이 말도 못 하겠어요. 그러는 거죠. 갑자기 안수집사들이 목사님한테 잘하니까 어떤 집사가 지나가면서, 목사님, 안수집사들이 갑자기 그렇게 잘하는 것은 이번에 직분자 세우려고 한다니까 이거 장로 되려고 의도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 조심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요. 막내 아들이 갑자기 부모님께 막 효도를 하기 시작을 했어. 그랬더니 큰아들이 있다가, 엄마 아빠 속지 마세요. 무슨 의도가 있을 거예요. 이번에 뒷땅 앞땅 옆땅 이거 얘가 무슨 사업을 시작한 모양인데 그거 마음속에 노리고 있는 거야. 근데 이 말에 거의 걸려 넘어가는 겁니다. 이게 사단과 사람들이 역사하는 모든 곳에는 중간에 이간질하는 이 악한 것들이 다 깨버립니다. 목사님이
우리 집사님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래요? 아니, 아니 그냥 해본 소리예요. 그냥 지나가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를 떠나게 만들고 막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야. 이 방백들이, 정치꾼들이 왕한테 그런 거야. 여기 정탐하고 난 이후에 이걸 함락시켜서 자기 나라 백성 삼으려고 그런 것이지 진짜로 조문 오는 겁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말 딱 듣는 순간에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5절에 2절에 이해하느니 다윗의 신복들을 잡아 그 수염 절반만 깎아놨어요. 상상하면서 읽으세요. 그의 의복에 중동 볼까지 상상하세요. 궁둥이 살을 얘기하는데요, 이 엉덩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궁둥이가 아니고 엉덩이를 자르고 돌려보내매. 이렇게 혹이 이 일을 다윗에게 구하니라 그 사람이 크게 부끄러움으로 종이 나와요. 그러니까 다윗의 신하들을 이 한운이 수염을 반만 미루고 엉덩이 옷을 반은 잘라놓고 반만 보이도록 그리고 돌려보냈어요. 한운과 신복들이 다윗 왕이 이런 약한 나라에게 아무 조건 없이 일방적인 관대함의 은혜를 베풀겠다고 했는데 왜 이런 행동을 했냐?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의심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다윗이 이런 은혜를 베풀려고 했던 정치적인 목적도 사실 있습니다. 두 가지 문제지요. 대내적으로, 대외적으로 둘 다 왕의 아들이잖아요. 근데 죽은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에게 언약의 의무를 수행함으로써 국민 통합을 꾀한 거죠. 이건 아주 좋은 일이죠. 무슨 말이냐? 왕권이 바뀌게 되면 전에 있었던 왕의 후손들은 다 죽여버립니다. 왜냐 그러면 후한 때문에. 근데 다윗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후한을 남겨줬어요. 그럼 백성들한테 얼마나 인정을 받겠어요. 이야, 좋은 왕, 인격적인 왕, 어떻게 그 후한을 두려워하지 않고 저렇게 살려줄 수 있는가. 그래서 반대편에 있는 무비보셋, 사울의 왕족들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다 고개를 숙이고 겸손하게 태평성들을 누리는 나라를 만드는데 이 역할을 한 거죠. 그런데 대외적으로는 죽은 암몬 왕 나하스의 아들 한운과 언약을 갱신함으로써 국제적인 유대 관계를 더욱 굳게 지키려는 그런 의도가 있었죠. 이건 현상적으로 보이는 것이겠죠. 그래서 1절로 2절에 보니까 은총을 베풀겠다. 그런데 한운은 은혜를 의심해서 은혜로 받지 않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이 뭐냐? 은혜를 주는데 그 은혜에 대해서 항상 의심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절대로 행복하게 못합니다. 하나님께 절대로 오리라 쏟습니다. 왜?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고 은혜가 없으니까. 그래서 교회 왔다 갔다 수십 년 동안 일요일 교인이 되고 맙니다. 썬데이 크리스찬만 너무 많이 써먹어서 일요일 교인이 되고 맙니다. 왜? 아차면 빠져나가고 아차면 이렇게 절대 오리 못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3절이잖아요. 성을 엿보고 함락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암몬의 수도 라빠는요, 매우 견고한 성곽 도시로서 철저한 사전조사가 선행되지 않으면 이 정복이 불가능한 나라입니다, 사실은. 이 도시는. 그래서 라빠성에 외국이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는 이유가 모든 정보가 새 나가게 되면 점령 당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이 성이 함락당하면 그 나라 자체가 함락당하기 때문에 이 성을 견고하게 지키려고 했던 거죠. 어찌되었든 한우는 강대국 왕 다윗이 베푼 일방적인 은혜를 의심하게 되고, 그런데 원수의 아들인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푸니까 은혜를 그대로 받아들여요. 이 종이 무엇이가 내가 이 개 같은 놈에게 은혜를 베풉니까?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 꼭 자기한테 그래. 벌레 같은 놈. 그런데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특징이에요. 개, 벌레 이 말 들었다, 자살하거나 나가버린 거야. 죽으려고 그럽니다. 이게.
그런데 거듭나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이 벌레 같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셨네고 울어. 그렇게 벌레라는 단어가 그렇게 싫었는데, 야 내가 벌레의 새끼야? 이렇게 덤벼들잖아요. 근데 구원받고 나면 누가 물어보지 않아. 지 스스로 벌레래. 누가 물어보지 않았는데 이렇게. 근데 거듭난 적이 없는 사람은요 아주 괴로웁니다. 내가 걔야? 내가 벌레야? 내가 어떤 존재인데? 이 사람은 절대로 은혜가 필요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힘들어하는 인생을 사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나는 무비보셋이 아닙니다. 나는 은혜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 은혜를 의심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죄와 저주와 사망과 지옥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 친히 찾아오셔서 예수님을 통하여 구속을 다 이루시고 믿기만 하면 구원해 주시는 이 은혜를 주셨는데, 어떤 사람은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거저주시는 하나님에 따라 거저주시는 하나님 은혜를, 말씀을 들어도 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 보세요. 디도서 3장 14절의 말씀에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의 수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 되게 하심이라, 이렇게. 그런데 친백성 되기 전에 우리의 상태는 어떠냐? 볼래요? 이런 사람은요 늘 무엇인가 하는 거에 대해서 은혜를 감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나 같은 죄인에게 베푼 은혜에 늘 감사하면서 하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2장 1절을 보세요.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상태를 볼까요? 일단 처음부터 이 상태 좋았는데요, 그러면 이 사람은 에베소 2장 1절 보세요.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랬어요. 어떻게 죽었어요? 언제와 자범죄로 몸은 형태는 있는데 영혼이 죽어버린 거야. 그리고 우리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단들은요, 구원받기 전에 우리가 회개하고 성화되고 씻김을 지키고 구제하고 착한 행실을 하면 하나님 나를 구원해 준다, 이렇게 말해. 이게 진짜 나쁜 놈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악하냐? 죽어있는 사람이 착한 행실을 통해서 살아날 수 있다는 얘기잖아. 허물과 죄로 죽었으니까 우리의 의지는 0.1%도 사실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2절에 뭐라고 말씀하신 거 보세요. 2절에 시작.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수점을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니라.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살게 됐었죠. 그러면서 3절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근데 이렇게 완벽하게 영혼이 죽어버린 상태인데 우리가 율법을 지키고 착하게 살아서 주님 이 정도 했으니까 구원을 시켜주세요, 구원 받았으니까 이 정도 했으니까 구원을 이루어주세요, 이런 악한 짓을 한다는 게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 사람은 한원입니다. 자 보세요. 계속 한원에 좀 더 설명하면, 근데 보세요. 이런 사람에게 다윗이 은혜를 베풀듯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4절에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죄인을 사람을 사랑하셨어. 그래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어. 이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거절하는 것은 이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은혜를 의심하는 것은 용서 안 합니다. 어떤 죄도 주님은 용서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죄인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신데 괜찮습니다, 됐습니다 라고 의심하는 사람 볼까요?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선물이야. 근데 행위로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거야. 이게 은혜로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천국을 상속시켜 주었는데 자기 스스로 천국에 올라가려고 하는 자들. 그래서 불신자보다 더 큰 죄를 짓는 사람 누구냐?
교인들입니다. 어떤 냐 복음을 듣고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 불행한 사람입니다. 복음을 그렇게 듣고도 의심하는 사람, 이 사람은 용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한운을 하나님이 용서하지 못한 이유가 뭐냐? 은혜를 거절하는 죄였습니다. 무비보셋이 어떤 잘못을 저질러도 용서했던 게 뭐냐? 은혜를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왜냐? 나는 은혜 받을 자기 때문에. 은혜 없이는 못 사니까. 근데 이 한우는 은혜 없이도 삽니다. 그래서 거절합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눈이 항상 까미 있고 인상 쓰고 있고 아멘 한 번 못하고 30년 40년 동안 교회 다니는 게 뭔지 아세요? 영적으로 한운의 신앙을 이어받아서 그래. 한운의 신앙을 이어받은 사람은 자기가 무비보셋이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받은 적도 없고 은혜의 말을 할 수도 없어. 왜? 받은 적이 없으니까. 두 번째, 은혜 받지 못한 자, 은혜가 없는 자, 은혜를 거절한 자의 첫 번째 뭐예요? 의심난계. 근데 사람이요 참 신기해요. 여러분 주변에서 일어나는,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는,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은혜를 거절하고 난 다음에 의심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야. 반드시 4절 5절 보세요. 두 번째 단계에 들어가. 이게 거듭나지 못한 은혜를 거절한 자는 반드시 과정을 거쳐요. 은혜를 안 받고 끝나는 게 아니야. 볼까요? 참 신기하죠? 다시 4절 5절 시작. 이에 한운이 다윗의 신복을 잡아 그 수염 절반을 깎고 그 복의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누구에게? 다윗에게.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 한마디로 이 4절을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요? 이걸 다윗이 은혜를 베풀겠다고 사절단을 보냈는데 그 사절단에게 이런 행위를 했어요. 궁둥이가 2개잖아요. 근데 반쪽만 딱 잘라버렸어. 그리고 수염이 이렇게, 원래 수염이 이렇게 길었잖아요. 이 수염은 명예와 영광과 권세를 상징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수염이 이렇게 길었는데 다 잘라버리고 이렇게 다닌다고 생각해봐요. 이렇게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그리고 사절단 최고의 국회의원, 이 국무부 장관 같은 이런 사람들을, 원래 이스라엘 나라는 우리처럼 속옷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춤추다가 내려가 그래서 거시기가 보이니까 그래서 그런 거야. 속옷을 안 입으니까. 근데 속옷을 안 입으니까 겉옷만 있어. 그래서 거기 잘라버렸어. 그럼 뭐만 나오는 거야? 우리 어렸을 때 우리 아이들 옷 입고 다닐 때 반토막만 입고 다녀서 궁뎅이 보니까 웃잖아요. 누가 한번 그 반만 잘라봐봐요. 걸어가는 모습 봐봐.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예루살렘에 못 들어가고 여리고에 남아있으니까 왕이 그 수치 때문에 수염이 길고 난 다음에 다시 와라. 베르까지 하는 내용이 나와요. 무슨 말이에요? 의심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의심하고 난 이후에 반드시 나에게 은혜를 끼치는 그 사람에 대해서 멸시하는 단계가 와. 멸시하고 있잖아요. 이게 은혜 베푼 자에게 뭐래? 멸시. 대항이 보낸 사절단에게 후하게 대접은커녕 비웃고 멸시하고 조롱까지 하는 거. 이거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왕에게 하는 거잖아요. 수염 절반을 깎고 옷을 절반 잘라서 입혀버렸습니다. 원래 이사야서 7장 2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릴 때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머리털과 발털을 미실 것이요 수염도 깎으시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 바벨론에, 아수르에, 시리아에 널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수치스럽게 살게 해주겠다. 그 말이잖아요. 다윗의 사절단 수염을 절반이나 깎았어요. 궁둥이가 튀어나오도록 걸어다니도록 개망신을 쪽에 만들었잖아요. 얼마나 멸시합니까? 그리고 돌려보냈어요. 그럼 이거 누구한테 하는 얘기예요? 다윗 왕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이거 봐, 내가 이런 존재야. 나는 은혜가 필요 없어. 감히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리고 그 은혜를 멸시해버리게 됩니다. 이와 같이
이 시대도 하나님 은혜를 멸시하는 사람이지요. 은혜를 의심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과 또 은혜를 전달하는 사람과 또 우리 주변에 은혜를 베푸는 사람에게 은혜를 거절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은혜를 안 받아들이면 그 사람을 반드시 멸시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 집사님이 너무 힘드니까 내가 10만 원 용돈 줬어. 내가 거지예요? 안 받습니다. 끝나는 게 아니야. 돈 있다고 나한테 잘난 체. 아유 저거 말이야. 저가 있어봐 여러분이 절대 가만두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이. 아니 받아버리면 괜찮은데 안 받는 사람은 반드시 뒤통수 칩니다. 나를 무시하는 거야 뭐야 이것이. 네가 나를 얼마나 없이 봤으면 은혜를 베풀어 10만 원 줘. 이것이 입을 확 이게 참 신기한 일입니다. 이게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세상에 살 때도 반드시 이 과정을 거칩니다. 이 사람들 오늘 누구죠? 율법주의자들, 행위주의자들. 유대인들은 한운왕 같은 악한 행위를 저지른 자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를 베풀려고 오셨는데 예수님을 도리어 멸시, 천대, 십자가에 못 박버렸습니다. 침 뱉고 때리고 온갖 죄. 근데 이걸 성경에 예언했습니다. 유대인들과 로마 군병들이 이 짓을 할 것이라고. 오늘날 누가 하느냐? 스님이라든가 무당이라든가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핍박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들 중에 율법주의자들, 성화주의자들, 구원은 그렇게 값싼 게 아니야. 그렇게 공짜로 줄 리가 없어. 이런 사람은요, 은혜의 복음을 전하면 안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 은혜 자체를 멸시해버립니다. 이건 불신자가 아니고 교인들이 더 많습니다. 이사야서 한번 찾아보세요. 이사야서 53장 1절에 이 말씀에서 이렇게 예언해놨습니다. 우리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유대인들이 안 믿어. 이방인들은 두 번째 치고 불신자는 두 번째 치고. 여러분 신기한 일이에요.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이 가장 복음을 싫어해요. 예수를 자기가 가장 잘 믿는다고 하는데 은혜를 가장 싫어해요.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이게? 은혜를 베풀려고 오신 그 예수님을 그렇게 잘 믿은 줄 알았는데 예수님을 죽여버렸어. 보세요.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싫어버림만 되고 복음을 싫어해. 교인들이, 유대인들이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쭉 얘기하죠. 그러다 보세요. 그가 곤욕을 당하며 괴로울 때도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삼자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이 허물로 인하면 누가 그러겠느냐. 그렇게. 내 허물 때문에 주님 오셨는데 마땅히 주님이 지은 죄 때문에 그런 거지. 그리고 주님께서 베풀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아. 이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복음의 은혜를 멸시 천대하는 사람입니다. 참 신기합니다. 원래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더 사랑하고 복음을 더 좋아하고 율법을 얘기하다가도 복음에 관한 얘기하면 아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율법을 얘기하다가 눈물 흘리다가 복음 얘기하면 누가 모릅니다. 또 예수야, 또 복음이야, 또 기초 안 해. 신기합니다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무시하고 조롱하고 천대하고 아주 값없이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 이게 한운의 신앙을 이어받은 교인들입니다. 한운의 신앙은요, 율법, 선행, 열심, 열정 모든 걸 다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은혜에 관한 얘기할 때는 우습게 여깁니다. 그런데 불신자보다 더 우리가 더 큰 죄를, 저주를, 멸망을 받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한번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10장 28절에서 이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해놨습니다. 10장 28절 봐봐요. 율법주의가 얼마나 무서운가 봐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안수 집사님 들어보세요. 목사님 저 율법주의예요, 집사님 저 율법주의야, 이런 사람 있을까요? 누가 자기 자신을 율법주의라고 그러겠어? 전부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지.
10장 28절 볼까요? 시작.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을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건 율법도 뭐 있는데 죄를 짓게 되면 벌을 내렸는데 보세요. 쉽게 말해서 그 하찮은 십계명도 범하면은 돌로 쳐서 죽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덕법을 줬는데 이 도덕법을 어겨도 죽였는데 하나님이 아들을 줬어. 공짜로. 이것을 거절했대. 보세요, 뭐라는가? 하물며. 무슨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복음을 거절한 거죠. 자기를 거룩하게 하는 언약의 피를, 죄에서 거룩하게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그 자리에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냐, 너희는 생각하라. 지금 불신자한테 하는 얘기예요. 지금 교인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교인들한테. 어떤 교인들이죠? 은혜를 거절하는 자. 은혜를 거절하는 게 뭐예요?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자들. 이런 사람은 용서해 주지 않을 거예요. 이걸 이해를 못하니까 신호를 어기는 죄도 딱지를 끊었건만, 사람을 죽이는 죄도 사형을 시켜줬건만, 왕의 아들을 죽인 죄는 어떻게 감당하겠느냐. 이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성경에 뭐라고 하죠? 큰 구원이라 그래요. 히브리서 2장 1절로 3절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자, 시작.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을로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보세요, 떠내려갈까 그랬어요? 지금 불신자가 아니에요? 다 교인들이에요. 근데 보세요, 왜 떠내려가 버리냐?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천사를 통하여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 십계명 율법이잖아요. 근데 보세요, 하신 말씀이 경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한 것 순종치 아니하며 공변된 복을, 무슨 말이야? 천사를 통하여 모세에게 준 이 계명도 어기면 벌을 내렸건만, 그 다음에 보세요, 얼마나 무서운가? 우리가 이같이 무슨 구원을? 구원받지 못한 사람 이러는 거야. 큰 구원은 이래. 거듭나지 못한 사람 이걸 읽을 때 이래. 큰 구원은. 그런데 거듭난 사람은 이 큰 자를 갖다가 3시간을 길게 숨이 끊어지도록 해야 돼. 구원은 이래.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교회 다니면서 이 단어가 딱 나오면 큰 구원은. 자기도 안 들려, 그 소리가. 거듭난 사람은요, 이거 읽는데 1시간이 걸려야 돼. 그걸 울어야 돼. 큰 구원.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그거 기초예요. 그거 예수쟁이, 그거 기초야.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의 믿음이야. 이 무시무시한 말을 하면서 자기 믿음을 내세우는 거야, 이 하늘처럼. 보세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하는가? 보세요, 얼마나 무서운 말인가?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에게 확정하며 표적으로 또 확정했다, 이런 말이잖아요. 근데 뭐라? 복음을 등한히 여기지 마라. 무슨 말이야? 조심해라. 왜 조심했냐? 1절에 보니까 복음을 듣고 그 들은 복음을 무시하고 등한히 여기면 마음속에서 흘러 떠내려간다. 그 시대적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이 사람들은 아직 거듭난 적이 없는 교인들입니다. 누구냐? 지금 이 말씀을 기록할 때는, 편지 쓸 때 유대인들이 한 편지잖아요, 사도 바울이. 앞으로 2년 후면은 로마에서 무너집니다. 이게 예루살렘이 무너지잖아요. 그런데 이 초대교회 교인들이 구성 멤버가 누구냐? 구성 멤버가 이방인이 아니야. 누구냐? 시내산 예루살렘 성전 출신들이야. 유대인들이잖아요. 지금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야. 근데 그들이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대거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했어. 근데 개종을 했는데 의심투성이 이 예수가 맞냐 의심하는 단계. 두 번째, 여러 가지 이권에 대해서 소리를 보니까 자꾸 옛날
율법주의에서 왔는데 다시 율법주의로 돌아가려고 다 그래. 근데 돌아가면 다시는 구원받을 수 없어. 왜? 이 나라는 그 2년 후면은 티토스 장군에 의해서 여기를 함락시키는데 110만 명이 죽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지금 의심 단계가 있기 때문에 돌아갈까 말까 말 때 편지 쓴 거기 때문에 아직 거듭난 적이 없어. 그러니까 너는 다시는 구원받을 수 없어. 왜? 육신적으로 죽어버려. 실제로 영이 죽는 거는 죽는 거지만 육신적으로 실제로 죽으니까 구원의 기회가 없는 거야. 이 말 이해가시죠? 이 시대적 배경을 이해해야 돼. 그러니까 의심 단계에 있는 그들에게 돌아가려고 하는 그들에게 편지 쓴 거야. 흘러 떠내갈 수 있다. 어떻게? 우습게 여기면, 멸시하면.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무슨 말이에요? 율법을 보면서 돌에 맞아 죽은 것이 뭐죠? 옛언약이잖아요. 근데 옛언약은 새언약의 모양이 뭐죠? 율법을 보면서 돌에 맞아 죽은 모형처럼 오늘날 복음을 거절해서 심판받고 지옥 가는 것에 대해서 상징적으로 지금 비교를 해놓은 거야. 아, 율법을 거절해도 망했는데 육신 죽었는데 복음을 거절하면은 야, 흥원이 영벌 고마도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릴까. 그러면서 이전에 천사들 말씀이 경고하여 모든 순종치 하면서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은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하신 말씀이요. 여기서 큰 구원을 얘기했는데 뭐래요? 등한히 여긴다 이 말이죠. 등한히 여긴단 말은 무슨 뜻이냐? 꼬리치다 이런 의미예요. 이 말이 참 중요한 말입니다. 이 말이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이 말이 꼬리치다 이런 뜻이에요. 이 꼬리친다는 말 이런 말입니다. 잘 보세요. 예수 믿으세요? 나도 믿어요. 믿음으로 구원받죠? 그럼 믿음으로 구원받죠. 은혜로 구원받죠? 아, 그럼 은혜로 구원받죠. 단번에 영혼이 온전하게 되죠? 아, 그럼요. 하나님 사랑이 십자가의 구속을, 아, 그럼요. 아, 그러니까 교회 다니죠.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꼬리쳐. 그러나 하나님이 쉽게 배우면 왜 좋겠어? 도덕법으로 준 거야. 그거 계명을 지켜서 성화돼서 그래도 하나님 앞에 10번 때 서봐야지 여기서 다 할 수 없는 거야. 꼬리치는 거지. 언제든지 이 이단들은요, 율법주의자, 성화주의 행위자들은 똑같다 빼려. 근데 뒤에 항상 여운을 남겨. 그러나 이거 못 속입니다. 신앙.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는 그냥 가만히 있다 지옥 가야지 설치다가는 다른 사람한테 개망신 당합니다. 왜? 우리 교회 성도들 수준이 엄청나거든요. 사실 우리 교회 성도들의 수준을 가소평가니까 신천지에서 우리 교회에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다른 데 다 가도 성산교는 갈 필요 없다. 그건 핵폭탄 같은 복음이 있어가지고 구원의 확신이 너무나 분명하니까 거기는 갈 것도 없다. 너만 손해야. 그 고목사한테 괜히 장례 치러달라고 하기 전에 가지 마. 등한 여긴다 이 말은 당시에 그랬어요. 초대교회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그래 가난하면 해. 근데 그 신의 상표 율법주의자 또 들어와가지고 구원 맞아. 은혜로 구원받는 게 맞아. 그래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야. 믿음을 행함으로 증명해야 돼. 성화가 없는 구원이 어디 가서 십계명 왜 적였어? 구원을 이루어가려고 주신 것이지. 가봐야 알아. 그러나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은혜로 똑같이 합니다.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회개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렇지 이제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 취소됩니다. 이 짓거리를 등한히 여긴다 이런 뜻입니다. 이걸 누가 이 성도들이 안 썼고 살겠습니까? 속을 수밖에 없지.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사람도 구원받기 전에 복음이 은혜가 필요했듯이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계속 복음 드려야 됩니다. 왠 줄 아세요? 복음 받고 기뻐 뛰고 난리치던 사람이 복음을 듣지 않으니까 불신자 되어버리더라고. 참 신기해요. 여러분들은 여기 신앙생활 하다가 복음 받고 난리치는데 밖에 나가고 불신자 딱 되고 신기할 정도로. 근데 교회 안에서 불신자는 어떤 사람이냐? 은혜를 거절하는 사람들. 교회 안에서 불신자 생활하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 받은 사람이 간증을 하면 또 멸시해. 은혜가 다니? 아니 그 집에 꼬라지 좀 팔아. 이거 꼬라지. 아니 은혜 받고 구원받은 사람이 이런 짓거리 집안이 아니 그 모양이야. 거의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은혜를 의심하고 끝나는 게 아니야. 반드시 은혜를 받은 그 사람을 조롱하고 희롱하고 반드시 멸시의 단계에 반드시 들어가. 그래서 구원받고 난 다음에 고린도전서 15장 1절 이하에 보면 계속해서 복음을 드려야지 이 은혜를 유지할 수 있단다. 찬송가도 있잖아요.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전해주시오.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만하세요. 예수 복음 그만하세요. 십계명을 얘기하세요. 십계명을. 그 누가 하냐? 중요한 얘기 아니야. 거의 교회 오래된. 그럼 나한테 그러는 거야. 내가 모태신앙인데다가 내가 회개를 날마다 하는 사람이고 내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내가 모태신앙입니다. 자기 의를 내세우는 이런 사람에게는 사실은 은혜가 없지요. 세 번째, 자 보세요. 이거는 상식적으로도 내 인생의 삶 가운데 사람 만나서 날 필요가 있어요. 자, 첫째, 사람과의 관계든 하나님의 관계든 은혜를 베풀면은 안 받아들일 때는 뭐 한다? 의심한다. 진짜 네가 나를 사랑해서 그러는 거야. 뭔가 숨은 의도가 있겠지라고 하는 두 번째. 그리고 뭐해? 그 은혜와 은혜를 전달하는 그를 멸시합니다. 근데 멸시하고 끝나는 게 아니야. 절대로 끝나는 게 아니야. 율법주의자들은. 세 번째, 대적을 해. 복음이면 다요. 구원이면 다요. 은혜면 다요. 그리고 반드시 이 복음 자체를 대적을 해. 자 보세요. 오늘 6절에 보세요. 6절 오늘 본문 참 신기해요. 6절에 10장 6절에요. 시작. 암몬 자손이 자기가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사람을 보내어 벨로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 2만과 마하가 왕과 그 사람 1천과 돕 사람 1만 2천을 은혜가 없는 사람, 은혜가 떨어진 사람, 은혜를 의심하는 사람, 은혜를 멸시하는 사람은 은혜 없는 사람과 연합을 해. 그리고 우리 하나 차리자. 그리고 또 차려나가는 거야. 교회도 차리고 은혜 없는 사람끼리 모여서 나중에 완전히 망하지만은 신비수 은혜 받은 사람은 신기하게 모여서 교전하는 은혜 받은 사람들이야. 근데 노뎀에서 얘기하는 거 보면은 은혜 없는 사람은 은혜 없는 사람들 모여서 밖에서 만나서 교제하는 사람 보면 은혜 없는 사람 항상 은혜 없는 사람끼리 만나서 밖에서도 교제를 해. 아, 은혜 없는 사람은 연합을 잘하는구나. 그 연합의 목적이 있어. 은혜를 베푸는 거기에서 뭐하기 위해서 대적하고 멸시하고 대적하고 싶어서. 한우는 다윗과 전쟁을 이제 선포합니다. 은혜를 대적하는 행위를 지금 하고 있죠. 다윗과 전쟁을 통하여 나중에 하나님 완전히 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망하냐? 7절로 13절 이하에 보면은 연합군 자체가 망해버립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은혜를 대적하는 자들은 반드시 망한다. 복음을 거절하고 대적하는 자, 복음을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한 거예요.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이 망하게 되는데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은 뭐예요? 구원받지 못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로 사요. 흘러 떠내려가. 여러분 교회 오래 다니다가 흘러 떠내간 사람 하나 많이 봤어요. 구원이 취소되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처음부터 아니었다 그 말이에요. 지금 이 초대교회 유대인들이 머무는 것은 율법도 은혜도 중간에 있는 거야. 무슨 등한 여기는
예수도 믿고 율법도 지키고, 율법 지켜서 구원 이루나, 이 두 가지 항상 같이 갔습니다. 초대교회가. 왜? 아니, 예수님 오셔서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그 원래 예루살렘 교회가 있었어. 히나산 교회가 율법 전환, 제사 지내는 자리가. 회개해서 구원 이루어나가는, 이것이 초대교회로 들어왔어. 그리고 초대교회를 넘어뜨리려고 뒤통수 치고 있는 거야. 야, 예수 믿으면 다야? 구원이 다야? 쉽게 매인적했어. 송아들하고 준 거야. 이 바보 같은 집사님, 멍청한 집사님아, 십계명으로 살아면서 0.1% 성 안 되는 거야. 나 십계명을 지켜서 성화된 사람 한 명만 데려가 내 목사 안 할게. 사기꾼한테 걸린 거야. 어떤 십계명이 우리를 성화시켜나가? 여러분, 저 신호등이 우리를 성화시킵니까? 구원도 복음으로, 성화도 복음으로 되는 거예요. 구원도 하나님 은혜로 되고, 삶도 하나님 은혜로 변화되는 것이지. 당한 거야. 믿음의 선진들한테 너무 오랫동안 당해가지고 자기가 당한지도 모르는 거예요. 정리 한번 해봅시다. 은혜를 받지 못하고 은혜를 대적하는 사람이 누구냐? 율법주의 이단들입니다. 근데 다 자기 율법주의로 가잖아요. 꼬리를 흐리기만 하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단번에 영원히 은총받고 우리 천국 가요. 그러나 성화되지 않으면, 구원을 이루어가지 않으면, 십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변하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구원 취소됩니다. 이 짓거리를 하는 거야. 누가? 중이 하는 게 아니야. 무당이 하는 게 아니야. 전부 다 교인들이 하는 거지. 무슨 말이야? 예수가 부족하다. 내가 좀 도와줘야 돼. 한번 찾아볼래요? 예수가 부족해서 예수를 도와줘서 구원받으려고 한 사람? 갈라디아서 3장 봐봐요. 1절. 사도 바울이요, 기가 막힌 분입니다. 사실은 이렇게 정확하게 써놔도 택자가 아니면 이거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몇 장? 3장 1절. 갈라디아 사람들아,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앞에 무슨 말이야? 나한테 조금 전에 복음을 들었는데 내가 너에게 다만 이것을 내가 너 알려줘야 되겠다. 뭐를? 성령 받은 것. 한국 사람은 성령 받은 기도해서 방언받는 게 성령이잖아요. 99.9%가. 그게 나오잖아요.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었냐? 아, 듣고 믿었냐? 그러죠. 복음을 듣고 믿을 때 성령이 오셨지. 네가 기도하다가 성령이 왔냐? 그 시대나 이 시대나 워낙 정한 여기는 꼬리가 따라다니까. 그 다음 뭐라 그런가? 너희가 이같이 꼴통이냐? 성령으로 복음으로 시작했다 이제 육체로 마치겠느냐? 무슨 말이야? 복음으로 구원받고 율법을 지켜서 행위로 구원을 이루려고 하느냐? 어쩌면 여기다 써놨는지. 그래도 안 믿어, 이 한원의 후손들은. 그 다음에 더 볼까요?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어떠냐? 그 다음 무슨 5절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일이, 능력 받는 것이 네가 기도해서냐? 율법을 지키는, 십계명을 지키는 성화돼서 행위로 됐냐? 능력으로 됐냐? 구원받은 것도, 능력받는 것도, 성령 받는 것도 다 뭐다? 듣고 믿을 때 오신 거 아니냐? 그 전부 다 반대로 풀어버려. 삼국조당. 여보세요. 성도님 안녕하세요. 저는 성산교회 다니는 고집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려요. 주님, 제가 실수한 것은 십자가 뒤에 가려주시고 주님께 영광 돌린 것만 말씀하세요. 주님, 저 간증 시작할게요. 저는요, 모태 신앙으로서 성산교회 오래 다니고 은혜로 믿음으로 이렇게 성령 받고 구원 받고 그런 줄 알았었어요. 근데 이번에 어느 목사님을 만났는데
어머,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 십계명은 성화돼서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을 깨닫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큰일 날 뻔했어요. 단번에 영혼이 온전케 거듭나서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다는 이 말씀을 듣고 저는 완전히 고목수한테 속을 뻔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강권적인 역사 속에 십계명 지켜서 성화를 이루어가서 두 번째 심판을 통과해야 된다는 것을 드디어 은혜 가운데 깨닫고 이제 최선을 다해서 성화되려고 은혜 받고 이 자리에 서게 됐어요. 모든 영광 주께 올려드려요. 이런 인간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요, 예수 믿는 것이 성령 받은 줄 알고 있었어요. 은혜만 다 된 줄 알고 성산교에서 20년 동안 열심히 봉사했지 뭐예요? 근데 어느 날 어떤 목사님이 부흥회를 참석했는데 갑자기 나한테 주여, 그래 내가 확 자빠졌잖아요. 그때 저는 갑자기 혀가 이렇게 꼬이면서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 그때 가슴이 막 뜨거우면서 병이 치료됐어요. 그때 그 목사님 만나서 방언을 못 받고 넘어지지 않고 기절 안 했으면 저는 성산교회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 성령 받은 줄 알고 속아가지고 지옥 갈 뻔했는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봉사 목사님 만나게 해서 넘어지고 자빠졌다가 방언 터뜨려 날랄랄 하고 입신했다가 그때 성령을 체험했어요. 그때는 금가루도 떨어지고요, 금리빨도 되고요, 내 몸무게가 95kg인데 확 자빠졌지 뭐야. 그리고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바깥에 있었는지 모르지만 혼자 한참 죽게 탈탈 떨고 있었어요. 깨어나서 보니까 천국이지 뭐예요. 그런데 지옥에 잠깐 갔다 왔는데 무섭더라고요. 모든 영광 주께 돌려요, 주여. 그럼 이 사람은 그런 거예요.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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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근데 목사님 나와가지고 간증 들으셨죠? 하나님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도 율법을 지키고 회개해서 구원을 일어나기를 원하고 성령 충만하게 통성을 기도해서 이 시간에 방언의 은사를 기절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입신하고 금리빨이 되고 이런 짓거리를 통성을 합시다. 그래놓고 불길 같은 성신여 간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시방 오셔서 불러 주여 주여 아버지 어시, 이게 귀신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짓거리를 하면서 간증하면은요 미치는 거야. 그럼 이쪽에서 그럼 저쪽 이쪽 이게 뭐예요? 미친 거지 성령이 오신 게 아니에요. 미친 거야. 한국 교회 신비주의가 다 덤벼도 얘기했어요. 너 미친 거야. 이거 성령 역사가 아니야. 읽고 마칠게요. 자, 5절에 너희가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율법의 행위냐? 듣고 믿었냐? 여러분요, 구원도 듣고 그리고 성령 충만도 듣고, 베드로가 말씀을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그랬어요. 그 다음에 보세요. 6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의로 여기신 것 같으니라. 그런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다. 복음을 받고 복음을 사랑해서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이 가장 큰 복입니다. 은혜를 거절하는 사람은 지구상에서 가장 큰 불행이고 비극입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베푼다고 할 때 의심하지 마시고 비웃거나 비방하지 마시고 멸시 천대시 여지기 말고, 그리고 반드시 자기 자신을 합리화시키려고 해야 되니까 자기를 정당화를 해야 돼. 왜? 율법을 지켜서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맞고 믿음으로 은혜로 단번에 구원받은 것이 틀렸다는 것을 얘기해야 돼. 그러니까 무슨 복음을 전하는 자고 복음 있는 교회와 복음 있는 목사를 반드시 대적을 해야 돼. 왜? 나는 내가 맞았다는 것을 해야 되지, 인정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복음을 떠난 사람은 복음을 반드시 대적해. 우리 교인이든 남의 교인이든 관계없이 반드시 대적자로 바뀌어. 이거는 공식이야. 거듭나기 전까지는 반드시 이러한 행위를 그대로 해나가. 이 세 가지 특징 중에 나는 몇 가지 걸렸는가? 두말할 것도 없어. 이 세 가지가 구원받지 못하게 되면 인정하든 안 하든 속에서 꿈틀이고 있는 거야. 의심, 멸시, 대적. 복음이 다야? 예수가 다야? 구원이 다야?
뭐 그거 막 싸도 돼? 안 돼. 야, 아버지 자녀가 되면 막 싸냐? 꼭 구원받지 못하더라도 반드시 단번에 구원받는다면 꼭 그 얘기를 해. 그럼 막 싸도 된단 말이에요? 율법주의자보다 더 막 안 살아. 더 인격적이고 더 거룩하고 율법주의는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지적하고 혼내고 따지지. 구원받은 사람 혼내고 따지고 지적하지 않아. 왜? 무교보셋이니까. 무교보셋이니까. 그 나는 무교보셋이 아니야. 마땅히 나의 권력과 내 행위가 있는데 무슨 은혜가 필요해. 그래서 네 은혜 없어 살아. 멸시하고 끝나는 게 아니야. 반드시 대적자에 서버려. 육신적으로 적용하면 혹시 여러분이 누군가 은혜를 끼칠 때 그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여러분 대적자로 돌아선다는 사실 아십시오. 복음도 마찬가지야. 복음을 딱 전했는데 받아들이면 반드시 그 복음을 멸시하고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대적자로 바뀌면서 자기 합리성을 주장한다는 사실 아십시오. 복음 안에서 구원받고 복음 안에 계속해서 머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